오늘은 우리가 시편 19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듣지 않았던 사람도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합니다.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또는 묵상 가운데서 쫙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놓으니 저기 가면 돈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가장 그 근본적인 뜻,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먼저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 천지 만물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 뒤로 쭉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도 없으시고 들리고 만져볼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초월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오감,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맡고 귀로 듣고 촉감으로 만져지고, 이것들을 초월했을 때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립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청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들리면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커버리면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청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시거리라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우리 오감으로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처럼 우리의 역사와 또 천지 만물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이죠. 우리가 그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으면 창조론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누군가가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역사와 또 인간의 존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 즉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 진짜 이걸 만든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진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아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절대적인 신이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잘못 잡은 게 온갖 미신이나 또는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외딴 아마존에 거기 있는데도 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왜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설에 따라서 우리는 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또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그런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조상신도 있고 뭔신도 있고 아무튼 뭔가를 갖다 대기는 했지만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반 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사람들이 접촉이 없이 혼자 외딴 데서 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신이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긴다고 봐요. 왜냐?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1절부터 1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한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 계시를 말고 그럼 우리들은 어떤 계시를 더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를 드러냈을까? 영접된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은 비밀이 하나님이 나한테만 알려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는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 계획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구원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구원자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놓치면 구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있고 그런 율법과 또 신약은 뭡니까?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뭡니까? 말씀은 우리가 차원이 높은 거예요. 우리 인식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나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게 특별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피로 깨끗게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뭡니까?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끈이 왜 달렸느냐? 지성소에 가가지고 소리가 없으면, 그리고 그 방울들을 달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봇이. 그런데 뭡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그것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성소를 가렸던 장막이 찢어져 버립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또 기도도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해야 될 그런 기도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인 거죠. 엄청난 특혜.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 그것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범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있죠. 예, 143페이지 정도에 우리가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인식체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것이 우리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19절이 그게 이제 19장에 우리가 11절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은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접한 우리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11절에 12절에 누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깨닫는 것.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고 나면 다윗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죄를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여기도 그러잖아요. 왕이에요. 다윗은 왕인데 뭡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인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기득권으로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런 특별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으면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낮은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 찬송가가 잘못된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때문에 우리가 이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저 높은 곳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뭡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종이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내 죄를 깨닫는 거,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 이것이 첫걸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회심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자신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즉 죄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즉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건가? 성령의 열매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성질이 급했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치받고 그 자리에서 화내고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그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어. 또 옛날에는 뭐 명품 보면 있는 대로 사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런 삶으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는 커피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가면은 또 커피 생각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없는 거 또 한 잔 먹고 달래고. 왜냐? 기존의 습관이 있으니까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그래서 가다가 커피점 앞으로 지나가는, 내가 자주 가는 그 커피점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갈 때 일부러 거기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요. 거기 가면 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커피 살까 봐서.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투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장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처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인도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리에 어떤 직위를 주고 권한을 주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직업과 소명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은 단순하게 돈벌이에요. 그리고 더 돈이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직장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너는 나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도 다 아셨겠지만, 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음치잖아요. 박자도 엉망이고, 음정도 엉망이고, 제가 지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소명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와 박자도 정확하게 맞추고 음정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봤더니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거기 나왔는데 이
피아노에서 건반을 몇 개를 띵 놓으면은 뭘 눌렸는지 그걸 다 기억을 해서 분석을 해서 알리더라고. 아, 지금은 도미수를 썼다. 뭐, 6개까지 그걸 알더라고. 6개를 딱 눌렀는데, 무엇을 눌렀는지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이제 절대 음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소명을 줬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든, 그 사람이 가수가 됐든, 그 사람이 뭐 또 엉뚱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수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가수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수가 돼도 그것이 바로 자기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소명인 거예요. 저는 소양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 소양이 바로 그렇게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벌이 이런 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없으면은 또 뭐, 뭐라고 하죠?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열기도 하는데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별로 되지 않는데도. 그 뭡니까? 세계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분명하게 그것을 자기 소명으로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인도함을 주거나 또는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어떤 소명을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계시는 끝났다. 특별 계시는 이미 끝났다. 당연히 더 이상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성령,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엉뚱한 신념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사단이 주는 목소리인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꿈속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무조건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큰 위험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사탄이 속삭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오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목소리로 따라가야 되는데 도둑놈의 목소리를 듣고 도둑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성경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뭡니까? 그건 사단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저기 가서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라.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일을 했을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영광을 받았을 때 그것은 사단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맞는 건가? 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같다. 이렇게 인정해 줬을 때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공동체들이 다 싫어해요. 또 권 있는 목사님도 또 그 소리 듣고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대. 그럴 때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만 믿고 행동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걸 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교회가 깨지고 그것을 했을 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 의심하게 되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은 그것을 번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나누지 않고 나만 꼭 갖고 써. 왜냐면 이건 비밀이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성이죠. 오픈성. 비밀은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악은 죄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지금 너만 듣고 있어. 이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이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누면은 금방 들통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지 마. 너만 듣고 있어. 그래서 뭐 셀프 감금, 요즘에는 셀프 감금이라고 그래요. 어디 여관에 가서 혼자 거기 있어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은 죄가 있고 악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밀을 숨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하는 순간에 뭡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밀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형제간에 얼마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많은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자기 혼자 꼭 갖고 있고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고 그것만 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나누면 이게 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 19편을 집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할 때 이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이렇게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명쾌하게 19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